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인사할 텐데요,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한번 같이 또 인사합니다. 시작.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송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국가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김영창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부족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를 더 따랐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죄 많고 허물투성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도덕과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고
제약으로 물들어진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지 않고 정결하며 순결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 주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동필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 주옵소서. 일천번제, 선교, 비전, 도서관 후원 헌금을 드리오니 아름다운 곳에 쓰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드릴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운행으로, 또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각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 일동 묵상 7월 8월 우리 묵상지가 나왔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 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은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재직 명단에 조금 수정이 있어서 다시 주부에 올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 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양래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홍양래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신동교회 교우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신동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뿌리 내림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케스트라가 은혜를
또 찬양했고 우리 성가대가 감사를 찬양했는데,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정결하냐,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그에 대해 불만이 있던 제자는 이제 요한에게 찾아가,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갑니다 하며 비교를 하고, 또 이 요한의 승부욕을 자극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비교 의식에 흥분해 있는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서 이 요한은 그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흥분해 있는 제자에게 야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좀 내 말을 들어봐. 만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어. 만일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기까지 하는 거야. 내가 받은 것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여기까지이구나,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더 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쭉 말해왔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다. 나는 누구냐?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고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것을 증언해야 할 자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 그거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고대의 결혼식을 할 때에 이 신랑은 친한 친구 2명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식의 전반적인 것을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하는 거였어요.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랑의 친구 되는 내가 할 일은 그 신부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인데 만일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부가 나에게 오는 것을 불만을 품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할까? 늘 그것을 염두하고 그 사람을 잘 발견했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주 앞에 인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2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 친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 행색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많은 사람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더욱 위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야기는 갈수록 위대해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오늘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작아지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면 돼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의 하신 일만 높이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누가 높아지면 돼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점점 이 땅 가운데 높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싸움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내 자신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나타내려 하다 보면 주님이 감추어지고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요한은 자기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그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아지고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대하게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 가지들을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나요? 물론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아무개는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한데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한 마음과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예수 믿는 것이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크게 감동해 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 가운데에도 자녀의 문제로, 또 부모님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던가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주어진 것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겨주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도전을 받죠. 야, 저분은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절망하느냐? 그래, 소망을 갖고 힘을 내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어쩌면 힘든 가운데에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러한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자기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던 그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다 보고 들어서 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그 주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리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마지막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31절에서 36절을 통해서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자라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의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했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때가 오기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빈들에 있으면서 그의 청소년 시절, 청년의 시대를 빈들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그의 청소년과 청년의 때를 살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때에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절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볼 텐데요, 3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이고 또 그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은 누구이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구인지 쭉 3장 1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졌던 황제도 있었고요, 총독도 있었고요, 많은 분봉왕들도 있었어요.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빈들에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영혼과 마음에 새겼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은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든지 더 싸우고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록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삶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빈들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이 광야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 광야 같은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더 많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